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오늘은 2014년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자녀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꽝이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죄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멘,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하는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헤매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사함 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린 죄인이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지만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 그 죄값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렀기 때문에 너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형무소에서 죄값 다 치르면 괜찮잖아요. 이제 다시 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 얘기. 하나님이 이제 형무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죽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한 다음 날, 인간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일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인간을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일컬는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건데, 인류의 대표자가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죄를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 인간이 대신 죽지 않아도 된다는 죄사함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제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저주가, 고난이, 아픔이, 질병이, 슬픔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죄값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온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서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죄값을, 인간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시지 않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믿는 자들, 믿음의 법,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죄가 전가됐다는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영의 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신라곤의 상태에서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해결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죄는 영의 죄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게 준 자유의지로 사단의 영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뭐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영을 잘못 선택해서 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원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득불 나는 죄인이라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고집 부리면서 발악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죄의식에 눌려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증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부활의 의미 속에 감춰진 의미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르쳐준 천국의 비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아멘.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이 어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소망의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014년 전에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에게 붙은 자 알곡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쭉정이인 악인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부활의 순서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휴거된다는 얘기. 아멘. 아마 이 중에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5분 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재림 그 순간까지 살아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 눈물, 아픔, 한숨, 슬픔, 상처가 끊이질 않아. 여러분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12제자 자기 수족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순교의 길로 보내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이신데 한 자리씩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순교자로.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은 7, 80년 사는 이 땅은 눈 한 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자리 주려고. 한결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미련같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걸린 날이니까 하루가 천년의 삶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금생도 내생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기쁨으로 가슴을 펴고 우린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부활절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재림 때 있을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순리의 길,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몸이 부활하는 거니까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성화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토록 구원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시리니 진행행위.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의 천국은 어디에 계세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낙원에 간 사람이, 이제 사후세계죠. 낙원에 간 사람이 뭘라고 다시 살려서 그의 천국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겠어. 여러분, 여기서 낙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낙원도 천국의 일부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낙원은 재림 전 천국이다. 영혼만 가 있는 천국이다. 제가 인생의 5단계를 얘기하면서 3단계를 얘기해서 3단계. 영혼이 가는 곳,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다. 영과 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재림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육체는 천국에 가지 못해. 죄값으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이 몸은 가지 못하고 영과 혼만 누리는 천국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육체는 썩고 육체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다가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다 발라도 이 육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주님 앞에 그 영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라 그 얘기예요. 하루 세끼 영양식으로 건강 생각해서 밥 맛있게 자녀들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먹여라 그 얘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여서 영이 살아야 낙원에 가 있고, 육은 영과 혼이 구원받은 자가 주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자동적으로 부활의 몸, 육의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해야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인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년왕국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천국이 영과 혼과 육이 누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까지 영원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다. 주님이 재림 안 하면 육체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에 믿음 좋았던 분들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는 날 먼 하늘만 쳐다봐도 왜 주님이 안 오시냐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을 재림을 그대로 기다렸던 것이 우리 육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낙원에 있다고, 또 육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보다도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덴을 상실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인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얘기합니다.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 열심히 인격을 수행하면 고매한 인격의 수행자가 돼. 법 없이도 살게 돼.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매한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격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는 완전한 완성품이에요. 타락하라고 해도 타락할 수가 없어. 그러한 천년왕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음부라는 곳에 가.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은 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그 천년 동안 성경을 보면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그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다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지옥의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의 몸을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몸을 다시 입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진 생명, 그저 내가 내 목숨 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냥 순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전에는 영과 혼만 음부에 가서 고통받는데, 재림 때는 어떤 고통을 받는가? 몸까지 다시 살려서 다시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타는 유황불에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진 목숨 끊어서 고통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걸로서 끝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다음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다시 입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 이 비밀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미 이민생활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어요. 죽고 싶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온갖 환난 속에서도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죽을 것 같았지만은 지금 죽지 않고 왔잖아요. 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 시험 받을 즈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알아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기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왜? 감당할 수 없으면 너무 힘이 들면 피하게 해주신다니까. 피하게 하시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지면 그때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순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혹여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분이 있다면 넌센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받을 훈련이라면 빨리 어려서 한 살이라도 더 어려서 초년 때 다 통과하는 우리 성숙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때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왜 부활시킨다고요? 육신을 부활시켜서 육체까지 고통받는 지옥 형벌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어찌하든지 천년 기다리지 말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Yes, Lord. 예, 그러하여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부활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 뭐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된 삶을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을 부활했다고 해요. 말이 씨인데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착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비밀이에요. 핵심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도 굉장히 위력이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어.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행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하는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대표적인 그 장이 요한복음 11장 죽어 썩어 장사한 지 나흘 되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도록 한 것인가? 부활의 말씀을 믿도록 하신 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참고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고 살리러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도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부활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또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트로 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일만 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을 예수님은 의심하지도 않고 믿었다는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해와 달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리리라고 하면 산다는 얘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실제로 삶 속에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얘기. 죽은 세포가 썩어 냄새나는 고름이 절철 흘리는 그 죽은 세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믿었다는 얘기.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는 다 이렇게 사신 부활의 삶이었다고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바다가 잠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나면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그대로 부활시키는 실제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부활 생명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부활절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했잖아요. 아멘. 그것을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부활되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예요? 기도응답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마귀가 갖다 준 시험, 환난, 고통의 문제를 내 삶 속에 뿌리내린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누구한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가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어둠도 떠나고 질병도 고쳐지는 부활의 삶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삶이, 증인의 삶이 삶 속에서 고쳐지는 신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 성령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삶이다. 이런 증인의 삶 사시기를,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대피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 빠지지 않잖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가난이 풍요로, 질병이 건강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라니까. 그게 부활의 삶이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 그 생명이 빛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지 않겠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산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지금. 아멘.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무덤가에 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죽어 냄새나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시체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한번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도 다 곡하고 나흘이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무덤 앞에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한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죽은 세포가,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활되어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부활의 삶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났어. 지금 여러분 영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우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듭났는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라고. 날마다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찌들고 얼굴 이상 쓰면서 고통 신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 기도의 경지까지, 깊은 경지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성전 속의 빛을, 영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이 경건훈련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경건훈련이에요. 이 경건훈련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허물이 없어. 맨날 이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연습을 주고받으라는 얘기예요. 제일 경건훈련하기 좋은 파트너가 남편이고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매일 보는 교회 성도들, 그분들에게 날마다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나타내는 연습을 게을리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자녀들이, 물론
착한 자녀들도 많지만 그 교회에서 간혹 보면 왜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여주는 훈련이 경건훈련이에요. 우린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부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 온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때 나를 날마다 죽여서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복된 우리 주의사랑교회 부활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처복종시키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가정이 행복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성경은 각본으로 말씀 관계로 여자가 먼저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죽으라고 했어요. 이 죽는 것이 서로가 잘 안 되면, 말씀 관계에 쓰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돼요. 먼저 죽으면 그런 대로 가정은 존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아직 바로 서지 못했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때 되면은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오빠고 나이가 적으면 오누이잖아요. 오누이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맨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오누이로, 어린이로 돌아가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서 말씀 관계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대로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종결합니다. 신앙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면 머린 남자에게 아내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조건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조건 붙이라고 쓰이는 얘기가 없어. 말씀 관계 시나리오에 내가 복종하기만 하면 수호천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네 부모에게 자녀는 주 안에서 공경하고 효도해라. 자식은 남의 아버지보다도 남의 부모보다도 날 잘못해줬어도 날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장수하면, 효도하고 공경하면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장수하고 잘 되면 족한 거 아니에요.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라고. 너 나한테 효도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거 자꾸 얘기하세요. 그것만 잘해도 자녀가 장수하고 복받는 것은 지장이 쉬운 것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축복합니다.